이번 주간에 좀 시간이 좀 내서 제가 썼던 사랑을 위독하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물론 저자가 저기 때문에 감회가 좀 새로웠지요. 자,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는 소중한 것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글을 제가 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존중하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나가서 어떤 것입니까? 진리 앞에서 무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진리와 양심들, 도덕들, 이런 예의들, 이런 정당한 가치를 우리가 무례히 대하는 것도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는 예의를 우리가 잃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예수 믿고 살지만은 교회조차 예수가 왕이심을 알면서도 그 소중함을 존중하지 못하고 예수를 홀대하고 예수 함부로 대하는 이런 교회가 적지 않음을 알기에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거 존중하십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황금이 아닌 황금으로 구할 수 없는 가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의 바른 것, 남을 세워주는 것들, 사람을 살리는 것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심을 지키는 것들, 믿음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주 앞에 경배하는 것들, 이런 황금으로 구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너무 소중해서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꼭 부여잡고 이것을 품에 안고 어떤 경우든지 다른 것과 교환치 아니하는 이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까닭에 니체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진리가 당신 발 앞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시대라고요. 그만큼 무관심하고 진리까지 무리하게 대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름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왕답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네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 잘 보게 말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구속 사건이에요. 이거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피값 사신 구속의 사건이에요. 이걸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사건? 구원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예수가 바로 왕이신데 왕임에도 나의 죄값을 지불할 대성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걸 믿어서 내 안에 구원을 만드신 그분이 예수가 왕이신데 그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분께만 복종과 순종을 드린 나의 유일한 통치권에 인정하는 이런 영적 이해가 있는가 물어본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말이 이 시간 마음에 깊이 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원 후 385년 주가 돌아가신 지 약 350년 후부터 그 전에는 종료주일이 없었습니다. 다 모든 교회가 사순절 지킨 다음에 바로 고난주일 경배했었는데 385년에 에게이라 순례집의 글을 보면은 동로마 교회의 한 사제가 예수가 오신 비록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 왕이 임했다는 말씀을 주목을 해서 왜 교회가 부활주일과 고난주일만 주목하냐 이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원 후 385년에 에게라 문서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으로 종료주간의 말이 언급이 된 거예요. 이걸 약 80년 후에 서로마교가 받아들여서 오늘날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료주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를 방문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근 지역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을 찾아오시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성을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모든 자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지요. 이런데 주님은 당신이 예배가 아닌 뭘 하라고요? 제물되게 쏟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자는 그동안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성을 찾았지만 종려주간때 주께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물을 잡아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되시려고요? 제물 되시어서 우리의 구속제물로 당신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종려주간의 성입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이 친히 무엇이 되어서 제물 되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바로 종려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죄가 있어 죽음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 와서 백성을 위해 죽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는 왕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 상식 바라볼 때 역사에서 왕의 백성이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대개는 백성이 왕을 위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는 말씀하는 거죠. 로마 역사를 바라봐라. 어떤 황제가 백성을 위해 죽었더냐. 이런데 이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디베리스 황제 때니까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나는 황제와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백성을 위해 죽게 오는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을 통치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도 백성을 위해 죽은 적은 없다는 거지요. 이런데 나는 같은 왕이지만 물론 영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왕이지만 백성한테 죽음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친히 죽게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까닭에 종려주간의 말씀 묵상하면 너무도 마음이 털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까닭에 사복음서 기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간 사건을 모두 다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다 기록한 사건이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목소리 낮췄지만은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느냐, 이걸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환영을 받은 로마 황제 다름이 밖에 없는 우리의 왕 예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종려주간의 메시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종려주간의 의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백성을 위해 죽음을 택하시는 왕이 지금 우리 현장에 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당신이 그냥 예배자가 아니고 제물되어서 당신을 구속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고 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앞서서 그 종려주간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 거지요. 고난과 종려주일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기간을 맞이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인정 못하고 사는 우리의 불찰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간 진입하기 전에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종려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원문은 다르죠. 내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죽음을 택하시고 성에 입성했는가, 이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인데 왜 죽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의 목적을, 내가 왕으로 왔지만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성경은 두 가지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자 예수가 왜 왔습니까? 내가 온 것은 뭘 받으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은 섬기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자에게 추악을 받고 모든 권력을 통해서 날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왕과 권력을 잡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대우받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주는 말씀했습니다. 왕인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지상 모두 왕같이 섬김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갈취를 받고 남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서 공물을 대접받고 모든 자에게 예의받는 이런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만의 삶의 구속을 위한 리트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속물이란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끌려왔든 빚을 갚지 못했던 간 노예가 되면 여러분들 일평생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의 친척 가운데서 그를 너무 아껴서 노예에서 해방 주려면은 그 노예를 부린 주인에게 노예 몸값을 지불하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리트로니의 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주어서 내가 대신 노예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말한다면 보석금이 아니라 영원한 보석금을 주어서 그를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8일간 노예를 자유를 주려면 뭡니까? 노예 자유에 합당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줄 때 주인이 그 대속물을 받으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거지요. 그 순간부터 내가 자유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죄에 묶여 사마로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죄에 묶인 우리에게 당신의 피값을 뭡니까? 대속물로 지불하사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것입니까? 자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은 뭡니까?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신 목적은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나를 대속하시려고요. 이런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이 땅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죄의 노예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심판할 그분께서 죄 아래서 사망을 왕노하는 시대에서 묶여 살던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거룩한 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줬다는 거죠. 이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교회가 마치 예수와는 좋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인밖에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어 당신 피값으로 나에게 죄속죄함과 제 자유를 주시는 바람에 이 구원의 감격을 공유했던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클레시아,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안에 거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른바 영적 출애굽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가 왕이지만 왜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성을 방문했는가? 첫 번째 비를 배웠다는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직접 주가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우리 같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걸 넘어서 풍성함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온갖 선물과 그의 감격과 평강을 우리 위해서 아버지가 이따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오시니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나기 전까지 생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는지 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감춰진 눈을 말씀이 다 비늘 벗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못 봤던 내 죄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못 봤던 십자가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날 때 못 뵐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풍성한 선물을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진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원문이 은사가 카리스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를 받지요. 인도를 받지요. 승리를 경험하지요. 평강을 받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샘은 깊어지고 뿔은 높아지고 지경은 넓어지는 육적 복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놓는 복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풍성을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은 당신 몸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는 생명과 함께 선물도 다 주었다는 거지요. 이래서 C.S. Lewis가 말하죠. Jesus Christ is God giver. 예수는 주는 자란 뜻이에요. 주는 자. Jesus Christ is giver. 예수는 주는 자래, 주는 자. 당신 목숨을 주어서 구원도 주었고, 당신 목숨을 주어서 생명과 함께 영생을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줬다는 것입니까? 온갖 풍성한 선물을 다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현장인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뭘 느낍니까? 그 왕을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섬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이제 안장이지요. 예수께서 그를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폈고 다리는 나뭇가지를 비어 그래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무리가 소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날만큼은 예수가 당신의 왕의 사실을 공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에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주 전에 뭘 배웠습니까? 주님이 광야를 고칠 때 주를 말씀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메시아 비밀론. 즉 당신이 너무 일찍 밝혀지고 나면 복음의 제약을 받을까 봐 주님은 결정적 수가 오기 전까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버지 감춰줬다는 거죠. 신학적 메시아 비밀론입니다. 이런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끝끝내 감추던 주께서 이날만큼 오셔서 여러분들 왕으로 당신을 공개하신 거예요. 이제껏 꽁꽁 감춰주었던 당신의 진짜 신분, 이제까지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을 불려도 안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누가 선지자 해도 주님은 반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데 오늘만큼은 당신이 왕으로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 왕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날만큼은 예수께서 뭡니까? 내가 목자들도 아니고 내가 나설마을의 예언자도 아닌 나는 이 땅을 통치했던 왕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 예수께서 왕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백성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누구는 나귀를 끌고 왔으니까 안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옷을 안장을 말소 예수를 모셨고요. 어떤 분은 왕이 입성할 때 카페트 깔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뭐니까 옷을 길가에 바닥에 다 깔으신 거예요. 왕이 타는 말과 나귀 젖은 흙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풍습이에요. 영국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는 여러분들 왕이 지난 모든 자리는 여러분들 왕이 타는 말을 흙을 밟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 카펫을 깔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잎새기 가장 귀한 잎을 다 떠들여서 바닥을 다 깔았거든요. 그게 왕을 모시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가 비록 나귀를 탔지만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씌워드렸지만 예수가 타신 그 말은 아니었지만 나귀가 걸어갈 모든 길을 뭡니까? 겉옷을 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하고 왕의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차마 가나안 백성들은요. 손에 뭘 줬다고요?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여호와께 구원을 찬미하는 메시아들을 부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이렇게 모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눈에 보이셔야 겉옷 깔 것이고 종려가리가 있어야 흔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을 왕을 예우할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걸 흔들겠습니까?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내 손에 종려가지가 없지만 내가 겉옷 땅에 깔지 못하지만 내 옷을 안장 삼을 기회가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방불할 만한 섬김의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단테 신고 연합경 9곡을 보시면 단테가 이제 연옥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연옥의 안내자 카토가 그를 인도할 경우에 연옥 제 9곡을 보면 이 단테가 연옥에 이끌어 들어가니까 한 천사가 금강석 의자에 앉아서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단테가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그 천사를 만나서 안내를 받을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계단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계단이요. 그 3 계단의 모습이 다 달라요. 즉 단테가 죽게 나갈 때에 왕인 예수께 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3 계단이 나오는데 이 3 계단이 바로 색깔이 뭡니까? 첫 번째 계단 색깔은 하얀 색깔이에요. 거울처럼 맑아요. 그리고 이걸 지나는 그 다음 색깔은 검은색인데 거기 금이가 있어요. 3번째 색깔은 붉은색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이 3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계단이 뭐라고요? 거울같이 맑은 하얀 계단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물어볼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네 죄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네 죄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왕인 예수 영접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받을 만한 영광이 없던 내 모습을 미리 알고 이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앞에서 죄를 속죄하는 감정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모른다면 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죄인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신데요. 그래서 단테는 이런 걸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계단? 거울같이 맑은 통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라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검은색 계단인데 거기에 금이가 있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를 보지 못하면 유일하게 금이 간 계단이 있다는 거죠. 역시 뭡니까? 금이 가버린 붕괴된 내 영혼은 심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첫 번째 계단에서 우리가 내 죄를 비춰보지 못해서 그냥 올라간다면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뭡니까 여러분들? 금이 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검고 어두운 계단인 거 알겠습니까? 이런데 놀라워 떠는 단테에게 말하죠. 그 다음 계단 밟으라고 올라가니까 붉은 계단이 있는 거죠. 마치 예수의 피처럼. 그 피가 검고 금이 간 내 인생을 치유할 것이라고요. 이걸 말씀할 때 단테가 갑자기 말합니다. 내 영혼이 가벼워졌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무거웠던 영혼이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내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지 못하면 금이 간 계단같이 심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모든 치유가 붉은 계단 예수의 보혈로 내가 속죄받는구나. 이걸 느낄 때 그는 뭡니까? 왕을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종려가 있다는 말씀만 하실 거예요. 지금 고독가라서 내 가는 발길을 길 말라고 꽃길 말라 말씀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손에 종려가리 대신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제가 죄입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의 보혈과 당신 죽음 외에는 내 죄사함이 없다는 신실한 고백들, 이런 많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날 충분히 만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또 모든 시간마다 당신 만나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금이 간 인생입니다. 나는 검은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을 붉은 피 예수 보혈이 나에게 삶을 주었다면 이런 결과로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알고 주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이 종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으로서 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멋있는 거예요? 그는 물 위로 걸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 잡다가 빈금을 뒤어서 새벽에 그물 닦고 있을 경우에 주 오셔서 여러분들 배 띄우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닦았다는 말은 뭐죠? 오늘 조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마리 낚시 못했으니까 낚시망상에서 어떡하지? 오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네.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지치고 낙심한 그 앞에서 예수가 가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걸 다 듣고 있다가 주가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보라고. 사실 다 훑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훑어서 빈 바다인데 거기에 또 던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애써 씻은 금을 또 메고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못 잡으면 금을 또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수업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질 때 금을 찢을 만큼 고기 안 잡혔습니까? 그러면 빈 그물에서 이른바 만선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악에서 최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춤을 춥니다. 이런 복이 어떻게 되냐고. 주님, 제가 좋아하는 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통업하시지요. 당신 7대3을 하겠습니다. 내가 배 제공하고 숙식 제공하고 다 정할 테니까 거기 있는 길만 알려달라고. 주와 베드로가 통업을 했으면 베드로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떠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지요. 이런데 빈 그물을 채웠던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봤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서 산단 말이에요. 왜 떠납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 같은 존귀한 영광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흰 거울로 날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근간 인생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주가 말씀하지요. 내가 이제부터 고기만이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당신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왕으로 예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데 당신 머리에 왕관 씌워주는 거 이건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죄를 죄라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거룩을 선택할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진정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이는 누구니란 말이 알아서 물어본 겁니까?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몰라 물어본 거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고 신약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을 3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요. 죽은 자가 살았고 여러분들 소경 눈 떴고 그리고 봉어리 말을 했고 그리고 귀신 들어간 사건이 그 도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인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작은 수도시거든요. 여기서 3년간 매 방문하시면서 온갖 기적을 만드시고 이슈가 되었는데 예수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나귀 타고 올라올 때 마치 처음 보는 듯 쟤 누구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인데 적어도 주는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회에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안다는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일부가 뭐라고요? 저가 누구냐?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가 왔다가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는 마을에 예수가 왔다 간 지가 3번입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올 때마다 큰 파장이 났거든요. 논쟁을 벌이든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누가 놀라든 간에 예수가 올 때마다 그 6월절 사건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파장을 주었으니까 누구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예수가 내 인생 오시어서 죄사함을 주었고 예수가 내 인생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도 우리는 가끔 말해요. 예수가 누구냐고요. 이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격과 그 놀란 찬미를 못 드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로 하신 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누구냐 물어본다 사실을 말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면 안다는 거지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는 소중한 것을 존재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까지 함부로 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우리 왕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료주간은 왕이신 그분이 섬기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종료주간은 당신이 제물 드린 것이 아니고 당신 제물 드려서 우리한테 속죄물로 주께서 오신 날이라면 이건 놀란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오늘 예수를 한번 왕으로 높이신 다음에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부활을 맞이해야 우리 신앙이 온전치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장로님 호세아 말씀 이 백성에 무엇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그래요. 엔 다트 엘로힘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발길 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수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정말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종료주일이 뭔지 사순절이 뭔지 여러분들 성금요일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 이걸 믿지 모르고 믿으신다면 우리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종료주일은
당신께서 처음으로 내가 왕이니까 왕의 예우를 갖추라고 이렇게 망치한 날이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 겉옷 깔아드리고 호산을 외치면서 그를 왕으로 모셔봅시다. 이제 그분 얼마 후에 십자가에 탈수있지만은 오늘만큼 우리가 왕으로 한번 예우해보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좋은 것이 더욱더 많지요. 근래는 예수만큼 좋은 것이 많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보물은, 자, 따라하겠습니까? 황금의 수명은 내 목숨보다 짧다. 황금이 영원한 여러분들, 신이로 여러분 믿지요? 아니라는 거죠. 황금의 수명은 내 명보다 짧아요. 또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쾌락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또 따라하세요. 권력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우린 전직 때도 두 분께서 여러분들 어른다는 거 봤잖아요.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권력 지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우리 뭡니까, 여러분들? 황금에게 겉옷 깔아드리고,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겉옷 깔고, 우리는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호산나 참여하는, 우리가 잘못된 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오늘만큼은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걸 고백하시면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왕 되시는 고백을 마음에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고난도 부활도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료 주간입니다. 마음껏 주를 왕으로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